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3편 2절입니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입니다.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은혜는 뭔가 할 때에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충만하신 사랑과 공급하심을 의미합니다. 물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호의, 그것이 은혜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임재, 그것이 은혜입니다. 늘 우리는 부족하고 늘 고단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은혜를 쏟는 거야. 지난주 우리가 컨퍼런스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말씀에 강한 기름 부음과 그리고 오전에도 메시지도 그랬지만 오후에 또 성령에 강한 기름 부음도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있었지만 불과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다 쏟아버리는 모습들을 볼 겁니다. 왜 그렇게 될까? 그것은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근본적으로 미끄러졌던 시점이 있는데 그 미끄러졌던 그 시점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쏟아지는 그 시점이 우리가 미끄러졌던 시점이고 그 미끄러졌던 그 시점, 우리가 걸러 넘어졌던 그 시점, 거기로부터 우리가 신앙의 뒤로 물러남이 영적인 침체가 우리가 계속적으로 뭔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라는 주님 말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좀 다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걸 봐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에 의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의 하루의 삶, 아니 한순간, 아니 내 숨 쉬는 순간이 그 순간에도 이미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으면 버거운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가 아닌 다른 것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무슨 명절이 그렇게 즐겁게 다가오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하고 하면 뭐 어느 정도 풀리긴 하지만 그래 잘 풀리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벅찬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게 뭐냐면 해외여행이에요. 왜 그러냐면 해외여행은 전혀 다른 나라에 간다는 그런 기대감.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여행 갈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여행 전날에 짐을 싸고 공항까지 가는 그 시점, 그리고 티켓팅을 했을 때, 그리고 비행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좋아요. 그리고 일단 비행기에 몸을 이제 딱 거기 들어가면 가까운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데는 별거 아니니까 뭐 그 크게 없는데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그렇게 10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탁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생이 시작이에요. 막 귀가 먹먹하기도 하고 또 피곤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가축 사육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만 되면 깨워서 밥 먹으라 그러고 그럼 밥을 먹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탁 내리면 또 그 내렸을 때 그 기대감이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패키지로 여행하신 분들은 잡혀다니고 따라다녀야 되는 그 스트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자유여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 되니까 그것에 오는 또 스트레스가 있고 그러나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은 스트레스니까 나쁘진 않는데 그러한 자극을 통해서 좀 행복감을 누리고 싶어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함이 없게 되어지면 여기 지속적인 공급이에요. 지속적인 공급함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시점에 한번 가져다 쓰고 어느 시점에 한번 가져다 쓰는데 이게 가뭄에 콩나듯이 가뭄에 콩나듯이
뭐 하는 거야? 은혜를 가져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 심령이 메말라질 대로 메말라져서 푸석푸석해져서 바람만 조금만 불어도 먼지가 흩날리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공허함과 이러한 고단함이 어떤 외부적인 압력이든 내부적인 갈등이든 그것이 딱 있게 되어지면 나를 완전히 막 공황해, 아니면 나를 아주 그냥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맛있는 거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아니면 해외여행을 가든 뭐 여행을 가서 뭔가 쉬려 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왜? 릴렉스하게 쉬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이 계속 쉰다고 이렇게 쉬워지진 않아요. 쉬워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 이거부터 가야 돼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명예로 살고, 자기 어떤 것을 그걸 자기들이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요. 이 은혜는 단순히 기분 좋아지고 으쌰으쌰 하는 게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나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실질적인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충만한 사랑의 공급함이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 공급함이 없는 사람들 속에 메말할 줄은 메말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얼마나 큰 담력을 갖고 있냐면 주일날 낮예배 딱 한 번 나와서 거기서 은혜 받고 돌아가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것도 주일날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때 하나님의 용케 은혜를 받으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받은, 여러분 우리가 그 여름이나 그 가뭄 때 흙이 바짝 말랐을 때 거기에 우리가 물을 탁 주잖아요. 그러면 물이 막 촉촉이 젖습니까? 처음부터? 절대로 안 젖어요. 물이 스펀지처럼 쑥 들어가요. 왜? 워낙 그 가물어 있으면 수분기가 없으니까. 그 물을 상당히 줘야 그제서야 뭐가 습기가 땅에 흙이 습기를 먹으면서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이 6일 동안 아주 바싹 말랐다가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단비를 살짝 먹고, 그것도 은혜라도 좀 받으면 괜찮은데 은혜도 못 받고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혜택을 뭐 하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놀랍게도 은혜라는 단어가 276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직장이든 삶이든 어떤 인생길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 하나님 은혜 입음이 거기서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용기, 살아갈 힘을 얻어요. 계시록 22장 21절 가보세요. 성경 제일 뒤에. 여러분 찾기 참 좋죠? 계시록 22장 21절. 이게 뭐냐면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뭐로 끝나요? 아멘으로 끝나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성경의 마지막 계시의 말씀의 마지막 종결 부분을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했을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은혜를 필요로 취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으면 우리는 뭔가 삐그덕거리는 게 정상인 거야.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문제가 생겼어도 삐그덕거리는 게 없어. 이게 비정상인 거야. 응?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부어지고, 그러면 성경을 쫙 보시면 창세기 1장 1절 가보세요. 성경 처음과 끝을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여기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 일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계속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천지 창조는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7일째 날. 아니, 그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실질적인 창조 행위는 그때 끝났을 줄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니에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나와 동행하기 위해서, 다른 하나는 나와 동역하기 위해서. 동행함과 동역함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했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그들을 복을 주셨죠? 복을 주신 다음에 한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파수꾼이라는 표현도 쓰고 아니면 이걸 위임 통치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위임 통치받은 자가 됐고 그래서 마땅히 인간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동역. 같이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동역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동행하는 삶이 뒷받침돼야 돼요. 근데 이 동행하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마지막 찬양에 예수와 하나님의 공의, 예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요.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에요. 공의는 뭐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완전한 의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법을 갖고 계시죠. 그분이 주권자시기 때문에.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상 작동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조건 없는 하나님의 호의와 도우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마땅히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기질과 나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꺼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가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내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나아간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시작되어지냐면 하나님과 동행함이 시작돼요. 그 동행함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 없이는 불가능해요. 한국교회가 은혜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게 싸구려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싸구려 부흥 강사들이 나와서 또 이름 있는 부흥 강사들이 나와서 은혜는 뭐냐면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게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찬양 예전에 찬양 보면 이제 은혜 찬양이라 해가지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박자 음성 다 무시하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내게 강 같은 평안 참 비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빈들의 만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찬양을 계속 하잖아요. 20분 30분 이렇게 하면 길게는 4, 50분까지 하면 사람들 박수치고 똑같은 템포로 하다 보면 감정이 끌어올려져요. 그럼 교회가 아니라도 가능한 것이 있어요. 어디? 노래교실. 노래교실 보세요. 노래교실에서 그 강사 선생님이 처음부터
인생은 나그네 길 그렇게 뭔지 아나요? 절대 그런 식으로 안 해요. 뭐 어떻게 해요? 빠른 것부터 해요. 4번의 4박자. 분위기 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분위기를 띄우는 준비 찬양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준비 찬송이라는 게. 정작 하나님께 맞춰 있지 않아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떠올라져야죠. 근데 그 뭐라고 고백하고 만듭니까? 그 찬양 가운데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분이신데 나의 죄 많음이, 나의 이 악함과 이러한 것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이 모든 것이 벌거벗겨진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조명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우린 기꺼이 그의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찬양이 자주 불렀고 들었기 때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드려도 우리에게는 크게 뭐 감동이 없어. 왜? 그런 찬양들은 직접 화법으로 수직적으로 이거 가스펠 힘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런데 경배로 드리기 때문에 이런 찬양에는 실질적인 사람들의 감정을 끌어올릴 만한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은혜 받는 걸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그러한 찬양들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올려주고 복음서가 들어오거든. 설교도 그게 감동을 주는 그 예화라부터 시작해서 그런 걸 통해 사람들을 끌어올려주고 그리고 그 매스미디어 딱 볼 때 그 정말 사람들에게 감동할 만한 사역의 어떤 그림들, 막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냐면 뭉클해주고, 나도 그 일을 한 것 같고, 나도 뭔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기법이 마케팅 기법이거든요. 세상이 너무너무 잘해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렇게 되어지면 거기서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그런 것 같아. 근데 결정적으로 간직까지 해주네? 누군가 나와가지고 감정이 끌어올려지네? 그러니까 막 거기에 울기도 하고 흐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뭐 도전받기도 하고 그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속에서 울려주고 울겨주고 막 그러니까 그 막 만담식으로 하면서 막 해주니 그게 은혜 받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축도 끝나고 딱 교회 문을 열고 딱 나아가는데 내가 뭘 한지는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것은 여호와밖에 없는 거죠. 은혜는 감정 자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의 감정이 끌어올려지는 것은 분명해요. 그건 불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단순히 은혜라는 게 내 기분이 좋아지고 즐거워진 게 은혜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니 어노인팅 기름 부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형태로 우리 속에 들어와요.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 설교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기도 사역을 하다가 그러기도 하고, 찬양을 하다가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누구를 바라보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누구에게? 내 영혼아. 다윗이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향해서 선언하고 선포해야 돼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주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근데 우리는 은혜 없이도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고 세상처럼 사람처럼 그렇게 해나가면 남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한 거 똑같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서울대학교 병원장까지 하시고 하신 분들이 할지라도 돌아가시면 어디로 갑니까? 선산에 있지 않는 이상 어쨌든 대본이 화장장 가는 거 아닙니까? 화장장. 똑같아요. 태어날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달라요. 실례로 재벌이 LG 그쪽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아주 검소한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무덤 화려하게 하지 말라 해서 아주 검소하게 했어요. 그거 참 지혜로우신 분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뭐 진시황 릉부터 시작해서 뭐 그 릉이 아무 큰 맘녀가 무덤에 불과한 거. 묻히면 한 평도 안 되는 곳에 묻혀 있잖아요. 크기만 클 뿐이지. 별바 다를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돼요. 근데 왜 내게 이렇게 지속적인 하나님의 그 얼굴이, 그 공급이 되지 않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을 받을 것인가? 첫째로,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민수기 6장 25절 보세요. 민수기 6장 25절입니다. 6장 25절. 이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왜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냐면 오늘 지금 모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마주봐야 돼요. 길을 가다가 어떤 젊은 커플들이 있을 때 그 커플들이 오래된 커플인지 갓 연애를 시작한 커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연애를 갓 불붙은 애들은 그냥 서로를 쳐다보면서 그냥 서로 그냥 예뻐서 그냥 안다보다 못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둘이 별로 그래요. 근데 둘이는 죽고 못 살아. 그럴 때 있잖아요. 안 그럽니까?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어떻게 둘이가 그렇게 됐을까? 좀, 그것도 능력이나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맞댄다는 표현, 서로를 쳐다보고 그 거리감이 줄어든다는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란 주님이 내게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얼굴로 주님이 우리를 딱 향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럼 나도 똑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야 돼요. 그게 필요하려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손을 구하는 기도하지 마시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만을 구해요.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이거 도와주세요. 난 전 한 번도 하나님께 돈 달라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 돈 달라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 내 필요를 아시니까 그래요. 근데 그것이 나의 정욕으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그러면 우리는 항상 나의 얼굴이 해바라기처럼 해바라기가 햇빛이 돌면 돌죠. 여러분은 햇바라기를 안 봤으니까 그러지. 햇빛을 계속 보면서 돌아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해바라기가. 그러면 해바라기가 아침에 어떻게 있어요? 네 출신인지 아니라 모르시나? 이렇게 딱 숙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보면은 죽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해가 이렇게 탁 뜨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서히 고개를 쳐들어요. 들고 해가 움직이는 대로 같이 슥슥 움직인다고요. 뭐 하려고? 광합성 하려고. 해를 보려고. 우리가 그 태도를 갖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모세가 그 말한 거죠. 하나님 그분이 내게 뭐예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게 원합니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춰달라는 거예요. 광명한 얼굴을 비춰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다 한다면 나도 주님께 얼굴을 돌려야 돼. 누구처럼? 해바라기처럼. 우리 스스로 은혜를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이 은혜의 공급하심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주정거장에 채소 키우는 거 성공한 거 아세요? 우주정거장에 채소를 키우는 거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잘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인공 조명을 켜서 햇빛을 역할하게 만들고 그래서 했더니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화성이든 그 기지를 달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달 기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식물을 키우면 뭐가 내뿜죠? 산소를 내뿜죠. 산소를 내뿜게 되어지고 그걸 또 먹고 같이 하면서 그 일들이 지금 가능해졌어요. 근데 거기 빛이 없으면 가능해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야 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해바라기가 태양빛을 받듯이 돌듯이 우리도 똑같이 돌아야 돼요. 요즘에는 그 태양광 패널이 굉장히 발전한 데는 뭐냐면 돌아요, 같이. 햇빛을 따라 돌면서 어떻게든 햇빛을 가장 많이 받게 한다고요. 우리 길거리 가보시면 길거리 우리 밖에 키는 거 있죠? 응? 가로등 위에 햇빛, 태양광 못 보셨어요? 여러분도 관심이 없었군요. 저는 그런 관심 없네요. 있는데 그게 놀랍게도 햇빛이 같이 돌아요. 이렇게 있다가 돌면서 그걸 어떻게든 받는다고요. 그걸 모아뒀다가 충전했다가 그걸로 햇빛을 하는 거예요. 가로등 불빛을 내는 것처럼. 왜 우리가 삶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냐면 우리는 지금 나 하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도 감당이 안 되고 내 마음도 감당이 안 되고 내 상태가 감당이 안 돼. 그것은 여러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 나의 어떤 연약해짐, 기타는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죠.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넘깁니다.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걸 두세 번 되어지고 강도 위협을 받고 못 먹어서 굶어서 죽을 뻔도 하고 전도하다가 그리고 매를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심지어는 막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 죽을 뻔하고 그런데 그가 뭐라 합니까?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가 그랬다. 주님 은혜가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지속적인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태양빛이 비춰져야 식물이 식물답게 자라나는 것처럼 거기에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가 부어지면 우리에게 촉촉이 젖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햇빛 같은 그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기서 자라나고 튼튼해지고 강해지는데 이게 없는 거야. 왜? 우리 얼굴이 지금 주님을 향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녀 교육에 아니면 세상사 돌아가는 것에 아니면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지나칠 정도로 거기에 모든 것을 몰빵을 하다가 하나님 찾을 시간조차도 다른 1분 1초도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24시간이라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어요. 식사기도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하나님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식사기도 까먹고 밥 먹은 적? 그래서 그 식사 중간 기도라고 해가지고 입으로 씹으면서 기도할 때 있지 않으세요? 아예 기도조차도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직장에 그런 데서 어느 누구도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어느 누구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이게? 응? 그럼 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들어야 되는데, 주님을 향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는 사실이지만, 사모하는 자에게 줘요. 참는 자에게 주신다고요.
사모하고 찾아야 돼. 근데 왜 오늘날의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느냐면, 이런 은혜는 사모해요. 기분 좋고 하는 것은 사모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우리는 불편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불편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외면하는데, 왜 불편해지냐면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에 대하여 우리는 찔리게 돼요.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 내 심령의 잘못된 부분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서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갖기 시작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은혜가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하나님에 대한 민감성 또한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인식함이 둔감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형제복지회라는 과거에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막 불황자들 했대. 그거 했던 사람이 장로고 그 소위 말하는 교회가 그 안에 있었고 그랬잖아요. 교회를 이용하면서. 그런 단체 없습니까? 무슨 장애인 단체인데 교회가 목사가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막 별일을 다 저지르고. 그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수단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좋은 것은 하나님도 좋게 여긴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내가 깨져요. 그 대표적인 게 수가성 여인이에요. 수가성 여인을 주님을 딱 만났어요. 근데 그녀는 메말랐잖아요. 그 주님이 생수를 주겠다 하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생수 줄게. 그럼 빨리 당장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준다고? 주님이 주신다 했다고요. 근데 그 생수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평창수를 따다가 주님이 주셨나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녀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삶에 무너졌던 것들, 6번 결혼을 했어야 되고, 지금 남편이 아닌,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외톨이가 되어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심은 갖고 있어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 근데 근본적으로 주님 뭐랍니까?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선생님 내가 그거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이 그녀의 근본적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파고 들어오니까 그냥 거기서 깨지잖아요. 그리고 한 행동이 뭡니까? 물 흘리러 왔다가 갑자기 마을로 들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에요, 이게. 근데 수심 가득하고 12시에 물 길러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정오에. 절대로 이스라엘은 그때가 가장 더운 때이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잠자거나 하는데, 그래서 지금도 스페인 같은 나라, 이탈리아도 그러지만 스페인 같은 나라는 그 여름이나 너무 더울 때 그 자는 시간, 잠자는 시간을 주어줘요. 그러니까 출근했다가 집에 와서 잠깐 잠자고 다시 출근해요. 그런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다고요. 그런데 그녀가 그래요. 그런데 그녀가 마을로 딱 들어갔는데 표정이 얼마나 밝아졌겠어요. 그러면 그녀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다고요.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 예수님을 그들에게, 그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어떤 설교를 했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진 않는데,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막 거기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수가성 사람들의 반응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이제는 네가 했던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저분이 하는 말 때문에 내가 믿게 됐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가능해요. 아무리 설교를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를 하셔도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부어져야 되고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한다고요.
뭔가 대단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안수해 줘야 은혜를 받고,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우리의 얼굴을 주님께 돌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 그분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요. 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됐으니까. 응? 사소한 거긴 하지만 때로는 저도 지하철 타고 할 때 너무 피곤할 때 하나님 그 시간이 빈자리가 날 시간이 아닌데 내가 너무 지쳤는데 좀 빈자리 좀 주면 안 될까요? 라고 속으로 기도할 때 있어요. 근데 저는 99% 응답 받았어요. 진짜로. 거짓말처럼 자리가 생겨. 갔는데 아무도 안 일어나. 빈자리가 없어. 그래 그냥 툴레툴레 그 짐을 위에다 놓고 딱 앞에 섰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서면서 나가. 그때의 그 감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사소하잖아요. 사소함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내가 정말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 하나님께로 돌린다는 그 행위 자체는 내가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안테나가 주파수가 맞춰지듯이 계속 맞춰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든 토조 목사님도 그렇고 로렌스 형제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야 된다고요. 응? 제가 사춘기 때 응? 소피 마르소한테 미쳐가지고 피비 캐쳐도 좋았지만 소피 마르소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 누님이 지금 60이 됐는데 그 누님이 근데 그 프랑스 여자고 아주 매혹적으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때 또 얼마나 더 예뻤겠어요. 또 완전 젊을 때니까. 근데 하필이면 라붐이라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 눈에는 천사예요. 천사. 그 얘 눈에는. 그러니까 장학계나 꿈에서도 소피 마르소가 나타나고 칠판에도 소피 마르소가 나타나요. 왠지 아세요? 거기에 매료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택을 잊지 말자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있잖아요. 그 만났어요. 식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1년의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이 신앙이 무르익어 갈수록 하나님 그분에게 매혹되기 시작해요. 단순히 하나님의 마술적인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하나님 되심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봐요. 다윗이 그랬어요.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분에게 나아가기 원해요.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많으냐 지속적인 하나님 은혜의 공급을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내게 계속적으로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사모하고 원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럴수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어떤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진정한 힘이시고 능력인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 때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사십니까? 얼마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면 내가 으쌰으쌰지고 강해지고 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식의 은혜라고 생각. 그거 저는 상관없어요. 은혜는 뭐 어떻게 다가오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나를 생각하시고 얼마만큼 하나님이 내게 최상의 최고의 것을 가지고 다가오시나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내 기준에는 맞지 않는 부분으로 다가올 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에 3가지 질병이 생겼는데, 가시가 생겼는데, 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제거해달라고. 왜? 복음전도 사역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내게 주어진 은혜가 그걸로 족하다 그러잖아요. 이게 주님의 완곡한 거절이었어요. 근데 그 거절을 그가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뭐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됩니다. 내가 자랑할 게 있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느냐?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는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은 약해지면 잡혀먹어요. 약육강식의 그런 약하거나 약점 보이면 먹히는데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약점이,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수 있는 그런 뭐가 돼요? 어떠한 그런 계기가 돼요. 때로 그것이 고통이, 문제가.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괴롭혔으면 에돔은 나의 목욕통이라 그랬겠어요. 성경에 그 많은 사역자들이 그러니까 성경학자들 그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나라가 가장 고통을 누가 받았냐? 이방 민족에게 받은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같은 형제였던 에돔이든 모함이든 암몬족 속에 의해서 뭐였다?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큰 고통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에 주님이 에돔 족속 치라고 했나요? 안 치게 하셨어요. 같은 족속이라고. 에서 자손에서 에도에서 나왔으니까 에사와 야곱이 있지만, 근데 그게 두고두고 누구에게 고통이 됐느냐? 다윗이 왕이 됐는데 그때도 고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은 뭐랍니까? 저게 목욕통이라는 거죠. 아주 기회만 되면 쳐들어오고 기회만 막 말할 수 없는 중상 모략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그가 너무 힘들어 죽겠네요. 그런데 그게 나의 목욕통이라는 말 속에는 뭘 담기는 줄 아세요? 그래, 저것들이 내 때를 다 밀어주는 거예요. 내게 담긴 먼지들을 다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한 것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를 우술초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경 보시면 우술초라는 그 식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결할 때 그게 썼다고요. 근데 그 우술초로 정결케 하소서라 할 때에 이런 표현이 많아요. 시편 보시면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으소서. 네로도 아닌데 네로가 그 짓 했잖아요. 자기 눈물을 막 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할 때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분노도 나고 화도 나고 욕도 해요. 저도 그럴 때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저것들 때문에 내가 뭐 해진다? 청소되는구나. 저것들 때문에 내가 목욕이 씻겨지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교만해지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교만해져도 돼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누구예요? 에돔 족속만 그런 거냐? 아니요. 자식들도 속썩여가지고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심령이. 자식이 죽이기도 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기도 하는 일련의 이런 일들. 결국은 지속적인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모함은 그냥 단순히 은혜 주세요가 아니에요. 그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몽골이나 즉 베두인족, 사막의 베두인족, 베르베르족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사하라 쪽에 그다음에 몽골 초원 쪽에
또 시베리아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처음 보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와서 도움을 요구하면 기꺼이 도와줍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도와주지 않으면 그 지역에 있는 법이 가만두질 않아요. 자기들도 나그네처럼 또 따라다닐 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은사 교수님이 지금 장고 교수님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장 교수님이 몽골에 갔을 때 어떤 서로 그 사람들하고 쪼우도 없었고 이분이 23개의 언어를 하셨던 분인데 근데 팀을 이끌어서 역사 그거 막 연구하러 가다가 이제 막 바람도 치고 막 하니까 좀 힘든 상황이 되니까 빨리 그쪽으로 가서 도움을 딱 구했더니 기꺼이 교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은 것까지 이해해요. 그리고 거기 마시는 차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못 마시는 기름기 동동 떠 있는 그걸 주더니 어쨌든 주여 하면서 안 넘어가는 걸 정말 꾸역꾸역 참고 먹었대요. 그때 밖에서 무슨 소리가 삑 죽는 뭐가 자기는 뭔가 몰랐대. 그랬더니 양고기를 통째로 구워가지고 해가지고 요리를 갖고 들어옵니다. 하룻밤 자고 나오신 거 아세요? 돈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그러지 말라. 이방인인데, 물론 몽골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얼굴이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돈 안 받는다. 근데 물은 거지.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이 전통이고, 이것이 함께 살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는 절박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 없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길을 잃어가지고 물 한 잔이 없으면 내가 죽을 상황이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딱 구할 때 사심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저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다고 오늘 은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어제 은혜는 어제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의 삶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의 삶은 내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돼야 되고 그 공급은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의 태도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를 계속 구했던 거예요. 오늘 다윗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 우리가 여기 번역은 은통으로 되어 있지만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떤 자에게 머물러 있어요? 사모하는 자에게 머물러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자체는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가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떤 나의 상황과 환경과 그거와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은혜에 갈급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없이는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속적인 하나님 은혜의 공급이 있으려면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순종까지 나가지 않으니까 은혜를 금방 잃어버리는, 그러니까 쏟아버리는 거예요. 존 오웬 목사님이 성년원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모든 거룩한 순종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에 대하여 기도하고 기다릴 때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하냐면 모든 거룩한 순종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뭐냐면 선순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요.
근데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 은혜를 부어줘요. 마치 우리 그 물레방아 보시면 위에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리게 하잖아요. 그 물이 계속 내려오면 계속 돌잖아요. 그런데 물살이 약해지거나 이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 뭡니까 아이스크림 먹고 난 그걸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흐르는 개구물 같은 데 두명이 돌아가거든요. 그거 가지고 논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계속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면 물레방아가 돌아가듯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그럼 계속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는 속에서 이게 선순환하면서 우리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우리는 뭐 하지 않냐면 딱 은혜 받았어요? 아멘 아멘 기분 좋아졌어요? 지난주 하나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끝! 물어볼까요? 이번 주간에 컨퍼런스 설교 얼마나 들으셨어요? 저도 제 설교 계속 들었는데 부끄럽게도 단 한 번도 안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그 어떤 조건 없는 선물로 기프트로 준다니까 그래서 그 그레이스가 영어로 이제 은혜잖아요. 근데 이걸 라틴어는 그라티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기프트라는 선물이잖아요. 준다라는 의미도 있고. 근데 그 기프트라는 그런 선물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서 탁 주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냥 준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조건 없이 줬다고 하니까, 값 없이 주신 은혜라고 하니까, 근데 왜 이게 값이 없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주신 선물인데.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은혜가. 믿음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그러면 생명값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인한 그 생명값으로서 우리가 뭐 했어요? 그 선물을 받았으면 그거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요. 당연히 그들 속에 필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해요. 네?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상대방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노력을 해요. 그래도 실수하는 게 인간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잘. 왜? 우리 주의 본성이 그러하니까. 그 본성을 뛰어넘게 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주시는 은혜예요. 해바라기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게 돌다고 생각하세요. 자양분을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을 받으니까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은혜로부터 오고 순종했을 때에 더 큰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약속에 대하여 기도하고 기다릴 때 공급하시는 거룩한 순종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은 은혜로 가능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우리 가운데 은혜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돼요. 은혜의 통로가. 그 통로가 뭡니까? 은혜의 수단들이에요. 삶 속에서 찬양이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요즘에 컴퓨터 켤 필요도 없어요. 유튜브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다 했어요. 제가 아바라고 하는 정토파 유대인 찬양을 얼떨결에 이제 히브리 찬양을 검색했다가 들었는데 계속 이 찬양을 듣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파송되는 또 곡들이 나와서 계속 채워줍니다. 응? 하물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설거지를 하든 뭘 하든 특별히 남에게 가족들에게 피해되지 않는 선에서 찬양을 틀어놓고 하기도 하고 설교를 듣고 그림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련의 은혜의 작은 수단들 그 수단들을 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커요. 응? 근데 이거조차도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강큰 담력을 가지고 메말았던 사람들이 주일날 딱 한번 나와가지고 은혜 받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처럼 또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목사님들 안 되겠으니까 이제는 그들을 훈련을 통해서든 아니면 분위기를 통해서든 어떤 걸 통해서든 은혜 받는 것 같은 감각들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감정에 계속 해줘서 사람들이 막 눈시울이 뜨겁게 만들어져. 왜 우리는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데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렇게 눌지를 않을까요? 기도하면서 왜 우리 눈물이 사라졌을까요? 하나님 은혜를 쏟았기 때문이에요.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면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 여러 변화 속에서 하나가 스펀지처럼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완충을 해요.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우리에게 압력이 막 들어왔을 때 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가장 나타나는 게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표정이 밝아지잖아요. 굳어있는 사람 없어요. 은혜 받으면.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모든 힘을 쏟아가지고 막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 나는 분명히 이런 어떤 힘이 없는데 나를 딱 이렇게 세워주고 나를 막 해주는 그런 힘을 느낄 때 있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만들어요. 은혜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하나님 은혜가 딱 부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알아차리고 이거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래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세상 소리들, 세상 어떤 그것에 대하여는 이제 들려지는 게 적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음성을 깊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 무엇보다 네 번째는 뭐냐면 평안이에요. 샬롬. 어떤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똑같은데 이상하게 평안해요. 분명히 내 앞에 문제 있는데 평안해요. 근데 이건 분명히 나한테 온 게 아니에요. 나는 조급해야 되는 사람이요. 나는 그 일에 발발 떨어야 되는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면 그 부분에서 내가 평안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지수가 높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신해요. 단순히 그것이 종교적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 마지막 다섯 번째 뭐가 생긴 줄 아세요? 담대함이에요. 우리 속에는 담대함이 사라질 때 있어요. 인생 사는 게 참 버겁다 할 때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근데 그건 주로 그럴 때는 언제냐 보면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막 부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담대함이 생겨요. 예수 그러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근데 그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와요?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어요. 1세기 타키투스나 그런 사람들 역사 기록에 보면 타키투스도 아니야.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에 그들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했다 그랬대요. 그래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 지가 분명하게 칼로 아니면 창으로 찔러 죽였는데 피를 철철 흘렸는데 그걸 뺐는데 그걸 보고 경악을 한 거예요. 도대체 저것들은 뭐길래 욕도 하지 않고 저렇게 평안한 얼굴로 죽는 것인가?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아세요? 은혜가 담대하게 만들어요. 나는 연약하나 주는 강하시니. 그리고 그 속에서 거친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부분을 담대하게 이끌어갑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반복적으로 소리를 들으시고요. 지속적인 은혜를 공급받으려면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얼굴을 하나님께 돌리고 겸손하게 한결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 속에서 주어지는 지속적으로 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참배주와 교우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오늘 말씀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